오늘 시편 139편 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중세 종교 개혁자주들의 삶의 모토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하고 묵상할 만한 두 마디를 소개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소위 하나님 앞에서 코람 되어라가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Me vidit Deus라고 하는 라틴어로 된 이 짧은 두 마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다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기가 쉽고 보이는 것에 상당히 익숙해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영으로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또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가 되십시오. 예,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살피는 자기 성찰의 모습을 성령으로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자기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랄지라도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진실로 깨닫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다윗이 깨달은 이 중대한 신앙 고백적 그가 체험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살펴보고 피차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요약해 보면 네 마디로 요약해 놨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가 되라, 네 가지인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예,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건 다분히 신학적인 주제인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다윗이 깨달은 대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우리 성도가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야 할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로 이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걸 아신 하나님. 여기 omniscient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쉬운 영어 표현으로 말한다면 all knowing God,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1절로 6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내용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되어 있고요. 또 2번은 살펴보셨으므로, 이런 내용까지 합한다면 무려 7번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또 아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 나와 가까이 가장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 가족이겠죠. 우리 부모님, 아니 우리 자녀들, 아니 결혼본이라면 아내와 남편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그들은 내 마음을 깊이 알지 못하고 내 사정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 이런 신지식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우리 안고 일어서는 모든 동작, 모든 길과 눕는 것, 우리 인생살이 전반을 다 아신다는, 뿐만 아니라 공사간의 모든 행위도 다 아시고 무의식 중에 중얼거리는 말 한마디, 우리의 과거사와 미래사도 다 아신 하나님.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이 등장하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정말 유대인의 금기의 땅 사마리아 땅에는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되지만, 그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가지고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유대인 낯선 남자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한데, 그 이유는 자신의 부도덕한 과거의 모든 삶을 일거에 다 꿰뚫어 보시듯 아셨기 때문에, 내 앞에 낯선 그 남자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메시아를 발견한 그는 물기는 것도 잊어버리고 물덩어리를 내 던져버리고 동네 사람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보라고, 나의 지나간 과거 행적을 다 아는 그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당당하게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과거사뿐만 아니라 미래사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 걱정하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진정으로 알아줄 때 그 마음의 빗장을 열고 또 대화를 하게 되고 상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나다나엘, 비록 그는 지방색 편견을 가진 자였지만은 예수님이 단번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해 주자 그는 마음의 빗장을 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자기가 기다렸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붙들리게 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 자신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바로의 강팍함도 아시고, 그 바로의 강팍함 학정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고 보시고 모세를 보내서 저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간사함도 아시고 그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음흉함도 아시고 거짓 선자 발람의 괴계도 다 아시고 바리새인들의 외식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있는 것도 아시고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쓰러져 탄식하고 있는 모습도 아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시죠. 구약시대의 고난의 대명사 하면 욥을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고백한 유명한 이 욥기 23장 10절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고난의 인생길을 오직 여호와만 아신다고 고백하고,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지식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죠. 자, 6절 보실까요? 시편 제139편 6절에 보시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저를 그렇게 아십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내게 인도하기 전에 나는 내가 내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부터 너를 알았노라 하니까 깜짝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자가 나를 알 수 있겠단 말인가?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그의 신앙 고백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 다른 말로 하면 이 편재하신 하나님, 즉 omnipresent God,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거기 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 즉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우주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고 붙드시기 위해서 임재하지 못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보지 못할 정도로 어두운 흑암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서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분,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란 말. 정말 이런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범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보시고 어디 하나 계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결코 그 불꽃 같은 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신전의식을 다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육신 충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마치 짐승이 자기 머리만 수풀에 감추고 피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그런 착각의 인생을 살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미국 가보니까 한국에서 전과자가 돼가지고 도망 나온 친구들을 내가 몇 사람 만났는데, 뭐 사법당국의 눈은 좀 피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인터폴을 통해서 다 수사 가능하잖아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범죄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피할 것은 지구촌에 아무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바댜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바댜는 에돔 멸망에 대한 아주 한 장으로 된 메시지인데, 그들이 범죄하고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고 심지어는 저 하늘의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끌어내려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한번 읽어주시죠. 예레미야서 23장 24절. 뒤로 좀 넘어가서 예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23장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거나 음부에 숨는다 할지라도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기 때문에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
흑암 속에 들어가도 숨으려고 해도 그 흑암이 숨겨지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는 빛과 어두움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위 프레퍼족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소위 재난과 사고에 대비해서 스스로 생전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들을 소위 프레퍼족이라고 일컫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뭐 준비족 이렇게 불릴 수 있겠는데, 준비를 뜻하는 영어 preparation의 앞자를 따서 프레퍼족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 종말의 날이 왔을 때 태양의 폭발이나 지진, 그리고 이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 핵과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 무기를 동원된 이 전쟁과 테러에 살아남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2011년 미국에서는 지하에 두께 9m나 되는 소위 서바이벌 콘도를 지하에다가 지어서 분양했는데, 분양한 지 한 달 만에 다 불티나게 다 팔렸다는 거예요. 미국 캔자스주에 폐기된 미사일 저장고를 개조해서 지하 14층, 전체야만 15층 이렇게 만들었는데, 콘도 한 칸에 무려 200만 달러이니까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대략 24억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도 뭐 불티나게 다 팔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곳에 들어가면 안전하겠는가, 또 그것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겠는데, 저 하늘에 별 사이에 있는 자도 그러다가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지하 14층을 왜 보지 못하겠나는 말. 또 미국에 요새 뭐 가프 상위 1%, 실리콘밸리의 CEO들은 저 뉴질랜드에다가 이런 아주 뭐 지하 벙커 같은 걸 호화스럽게 꾸며놓고 핵전쟁이 일어나면 피하려고 하는 그런 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간 사람만 안전하고 우리만 죽으란 말인가? 하나님이 심판할 자라면 어디에 있든지 다 결코 예외가 있을 수는 없는 거이. 하나님은 바로 편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금번 우리 이 도봉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 주변하고 또 이 주차 공간에 소위 CC 카메라를 8대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재직회 결의도 있었고, 또 어떤 권사님이 특별 연보를 해주셔서 수월하게 설치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전에는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문제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건덕을 위해서 불가피한 대비를 한 것인데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요새 우리가 이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 외출하는 순간 길거리에 설치된 수많은 CC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의 동선이 다 포착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이 없다고.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몸가짐을 좀 바로 하는 건 긍정적인 효과지만은, CCTV라는 것도 이 사각지대라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CCTV만 못하겠다는 말. 아무렇게 행동한 사람이 CCTV를 쳐다보더니 자기 행동을 고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감찰하시고, 정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동산나무 뒤에 숨으러 갔지만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저들을 권고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는 최고의 비결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저 큰 성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 니느웨 도성의 죄가 하나님 앞에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그래서 40일 후면 저 큰 성 니느웨가 멸망받을 거니까 회개하라고 가서 외치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피하여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배가 풍랑을 만났고, 풍랑의 원인인 이 요나 아니었습니까?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가 삼켜서 3일 주야를 거기 거하다가 토해냈고, 마침내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이 처음 요청하신 대로 회개를 촉구했고,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함으로 니느웨 성이 구원받은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단.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면 될 줄 알았단 말.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이 없어요.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의 모든 불순한 동기와 생각들을 숨김없이 다 고백하고 밝은 빛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살아야 돼. 우리 자녀들도 떳떳하게 살면 부모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요구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당당하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성도는 당당한 성도예요. 교회 나올 때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에 나가서는 이 카멜레온 같은 그런 이중 인생을 산다면 세상에 그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으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줄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omnipoten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거기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옛날 성경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랬는데요. 이건 창조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창조자,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 우리 몸은 수족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매일 약 200만 개의 세포가 생성 또는 소멸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200개 이상의 뼈들과 600개 이상의 근육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뇌와 심장, 폐와 위, 간, 창자, 쓸개, 신장 등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약 80억 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의 심장은 매일 약 10만 번가량 수축운동, 소위 펌프질을 한다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체 창조의 섭리와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단, 또 그야말로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오장육부를 다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셨다고,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불치의 병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고쳐질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아닙니까? 한나는 그가 이 사무엘상 2장 7절 이하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누가 냄새나는 전냥을 키우는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누가 은 20냥에 팔려온 저 히브리인의 종을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신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임의로 낮추시고 임의로 높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생각하면서 놀라운 탄성을 지르고,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광대무변하고 그의 능력은 깊고 오묘하고 다 셀 수도 없고 깨우칠 수도 없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심판하신 하나님이, 잠언 1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그랬고요. 시편 10편 4절에도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고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란 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행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엄중하게 보응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9절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에 대해서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반대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기 백성들, 이 의인들에게야말로 하나님이 친히 상급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 그리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이제 경건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과 삶을 통찰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호소하고 죄 짓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강구합니다. 오늘 부분 이 결론 부분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로 24절입니다. 다윗의 간구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합니다만 우리가 역경과 질병, 고난과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평정심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밝히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 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동,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말,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깊은 생각도 다 아신다고 하는 이러한 신지식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층 더 고상한 신앙의 인격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발돋움하도록 인도해주는 이 중요한 메시지이고 지식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권고하셨사오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아니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아니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에도 회개하오니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또 그를 사랑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따라 지키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엄연한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